새해 2022년은 희망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셨는지, 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살게 하셨는지를 알면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꼭 넘어야 될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넘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은 뭔지 아시잖아요. 시험은 받고 싶은 게 없습니다. 안 받으면 좋아요.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안 받으면 좋죠. 그런데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뛰어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충분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당했는데 그거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잖아요. 되었고 또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희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디면 복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언을 남겼는데요. 네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너를 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를 짊어질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또 소망적인 말이고 희망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피하면 너는 더 무거운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걸 짊어지면 십자가가 너를 업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피하면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성경 같은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반드시 받아야 될 숙명적인 것이지만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꼭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요. 시험,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비전이다, 꿈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학개서를 지난주에서 오늘도 살피고 있는데 학개서는 소선지서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선지서가 이 학개서입니다. 이 학개서는 그 제목이 원래 학개서가 아니고 하가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의미는 축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핵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첫 번째 선지자가 학개의 선지자입니다.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이라고 하잖아요.
포로에서 1차 귀환했다. 그 직후를 배경으로 해서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 힘을 모아서 결사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16년간 중단이 되죠. 비극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때 학계 선지자는 그렇게 그 당시에 리더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1차 선포, 설교를 해도 좋고 예언 선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학계 선제를 통해서 지도자, 리더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동시키심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래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아니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전 재건의 과정 속에 또 다른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샤마이라는 얘기, 샤마이. 듣다라는 말인데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샤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두 번째 선포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선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반복되면 무감각하게 돼요.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인간 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 하나님의 저는 성전을 먼저 재건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역시 문제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계속 여기서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돼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혹 이탈하는 사람도 아마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전개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온 것은 거기 성전에서 성전 재건을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재료나 성전을 재건할 그런 장비들도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회의를 감동으로 일어섰는데 그래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자라고 분연히 일어섰는데 그 생각은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고 사라지면서 인간의 생각이 발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 근심을 하게 되고 일부는 회의를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과거로 뒤돌아가는 사람도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분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분 중심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거는 신분 중심은 일부분만 그런 거지 나머지는 다 인본 중심, 사람 중심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먼저 다 생각해줘. 먼저 내가 말한 것부터 지켜. 그게 하나님의 준엄한 언명이거든요. 그런 가치를 형성하는 변화가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거 꼭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 학개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전 재건의 열정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 많죠. 노인들입니다.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건하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던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고 금도 돌려줬다고 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이렇게 자기가 가져간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긁지도 못했고 뭐 다 이러니까 그걸 한다는 건 태부적이었을 테니까 엄두도 못 냈을 거고요. 그냥 무너진 것만 수축하는 정도로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지금 현재는 노인이지만 과거의 그런 소년이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비전도 꿈도 감사함도 다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라고 하면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이루어졌던 그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까? 오늘 보면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남아있는 자는요, 그 당시 여기 1장에서 얘기하는 남아있는 자와는 좀 틀린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는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키면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본 사람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형편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맞는 얘기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기에 초라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건 성전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면서 그 노인들이 어릴 때 예루살렘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을지는 뭐 뻔히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전 재건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노인들이니까 뭐 집에서 집 지키거나 아이들 돌보거나 뭐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지 거기를 가보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판잣집 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형편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면서 그런 유혹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겨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가는 거기다가 기름 붓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멈춰질 위기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선지자를 다시 부르셔서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학계 2차 선포를 할 때는 7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때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들도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성전이 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할례를 행할 때, 야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제사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몰려들었을까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 꼴은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노인들의 그런 질타 아니면 오히려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까지 하는 직간접적인 암시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노인들이 잘못됐다고 질타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수용을 하면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학계 선지자는 앞에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생각이 옳다. 과거에 그런 솔로몬 성전을 봤으니까 그 맞는 얘기지. 너희들 생각이 옳은 거야. 그러면 남은 자를 얘기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니시아 아르라는 남은 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난 것이 포로 가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한 거거든요. 에스라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뭐 일부는 또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 2차 예언 선포는요, 1차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선포라면 2차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거니까 선포하면서 스스로 굳세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스스로 굳세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야 될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무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담대하라. 스스로 굳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요. 6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진동의 의미는요, 그냥 진동이 아니에요. 이 진동의 의미는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 진동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임재할 때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이런 진동이 이런 것처럼 세계를, 하늘을, 땅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진동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굳세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다.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일비하지 말고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거기 있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그렇게 갈 거니까 너희들은 할 일이 따로 있어. 스스로 굳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해마다 내가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요. 올해는 좀 달리 살자. 하나님 가까이 살자.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지 않냐. 마음을 넓게 우리 갖자. 크게 갖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네,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이 그래요. 올해는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어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 말씀이 딱 꽂힌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힘들고 복잡하고 막 다 꼬여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간단한지 안 한지. 너무 간단한데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해. 못 해. 왜? 다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다 갖다가 붙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갈 길을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적인 돈에도 흔들리지 말고, 명예에도 흔들리지 말고, 권세에도 흔들리지 말고, 누가 막 좋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와 시간을 지키시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요 어떻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나에게 올무가 씌워진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는 건 인본이죠. 우리는 신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다시 보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라 했습니다.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 왔고 그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힘이 돼서 2022년 여러분 생각에는 형편 상황대로 살지 말고 우선순위를, 감동 헤이르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셔서 우선순위를, 다른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다 바꾸고 하나님 우선주의, 이 신앙과 사고를 제일 위로 올리는, 그러면 2022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우선순위로부터 나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